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보면은 이 묵상에서 나타난 호텔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호텔의 기초 작업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년.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호텔 2년이면 다 짓지 않느냐? 요즘에 보면 건축법을 보면은 거의 한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서 뭔가를 다 지어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침상이 있는 병원을 지어내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2년이라는 시간을 기초 작업을 하는 이 라이트의 모습을 보면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다 하고 나서 4년 만에 호텔을 건축하고 나서 1923년에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곳이 다 쑥대밭이 됐는데 흔들림 없이 내부마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선 한 건물이 있으니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었다 그러죠. 우리에게 임페리얼 호텔 같은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를 찾는 이 모습은 결국 내 인생의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 것이 인생의 간토 대지진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게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분명한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의 기초 작업이 잘 됐냐 안 되냐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초 작업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기도하니 예비하니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흔들을 때도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모리 위에 지은 집은 심히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선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을 너에게 왜 주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율법에 대한 이 십계명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구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산 위에 큰 음성 후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같은 율법 수요 중에 두려워진 백성이 모세에게 중보자로서 나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이 요청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중보자로서 인정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31절부터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이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수요를 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율법 수요와 백성의 중보기도 요청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첫째는 이 돌파는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은 누구에게 나온 거나 하나님께로 나온 거다. 이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에 나타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삼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 돌판에 썼을까? 생명의 삶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돌판이라는 것은 이 책에 쓴 거하고 좀 달리 당시 시대에 그런 것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오래가고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게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돌판을 어디에 새기길 원하셔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다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환경 속에 쉼없이 흔들려 구름 같고 꽃 같고 우리가 풍파 속에 흔들리는 이 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쉼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신의 산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할 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불같은 인생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구름같이 막혀서 앞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흑암같이 가리워진 그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우린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충분히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중에 흔들려서 그는 도망자가 되잖아요. 우울증에 좌절에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세밀하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뿐이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과 낙심. 당시 시대 때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주 심한 죄를 지어서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잘난 척하고 성전에서 지 멋대로 죄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찾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흑암 같은 그 구름 같은 그 불 같은 시험 속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냐 없냐예요. 주변의 문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 기초작업 라이트가 말했던 임페리얼 호텔을 지어가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흑암, 구름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견고히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이 우리가 받은 이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뭘로 의지해요? 자기 소견. 자기 소견. 우리 안에 참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것. 죄요, 죄. 바로 자기 소견이 아주 강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조금만 누가 나의 소견을 흔들어 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소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전염병,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전염성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도 삶도 미래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만 죽이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영과 혼과 육까지 다 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요청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 중보 기도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삶 속에 보면은 자기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도를 하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위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꼭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들, 또 요청한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부터 27절에 율법 수여 중에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중보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중보자로 서나가는 이 모세의 이것들, 자신들의 육체 연약함을 알아요. 이 육체 몸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기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그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경외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셨고, 중보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마음도 경외한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요청한 마음도 경외함, 이 떠는 마음이었어요. 중보 기도자의 중보자의 모습들은 항상 이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첫째는 중보 요청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중보 좀 해주세요,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보셨어, 들으셨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곧 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삶의 중보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통하여 이미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켜라.
이렇게 주셨어요. 32절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누죠. 삼가 행하라. 삼가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성에 보면 지켜서 행하기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지 뭘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지켜야지 행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과거에 뭔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떠나가요. 지켜야지 행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켜라. 그래요. 지킬 때 뭐 하게 된다고요? 행동하게 돼요. 삶이 나타나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래 들었어? 지켜 그리고 행해, 이거예요. 그리고선 세 번째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길리라, 이거예요.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합니다. 그러나 길 것이다 라는 것은 곧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이 시점에 이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정복했을 때 얼마만큼 길게 유지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심에 오늘 본문에 이 두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은 더 깊고 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것이 그래요? 말씀을 들어. 그러나 지키기가 참 어려워. 지켜지지가 않아요. 가장 지켜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정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참으셨고 마라 앞에서도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실 때도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도 물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어요. 그러나 절대적 그들에게 가장 그 점이 있죠. 그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서 뭐 해라? 행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광야를 가고 있어요. 저도 광야 같고 여러분도 광야 같고 코로나19 사태도 광야 같고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은 다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게 끝이 아니야. 정복했다고 끝이 아니야. 뭐 해라? 세 번째 말했죠.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 땅을 차지해서 끝이 아니야. 뭐 해라? 지켜내라. 그 땅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고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지속화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그들의 삶에 여전히 머물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상황들,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이 삶 속에 늘 펼쳐져 있어. 그렇지만 바로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임페리얼 호텔이 지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라이트가 되고 내 마음에 여호수아가 되고 내 마음에 모세가 되어서 당시 시대 때 떨림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승리함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